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지난 한 주간 우리 공동체는 새벽마다 보내고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이 성금요일에 이 시간 이 밤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첫날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월요일은 성전 정화로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왜 그들은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제사와 제물을 편리하게 마련하기 위해 성전 앞에 장사하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월요일에도 나누었지만 원래 제사에 쓰여질 제물은 이 제사를 드릴 당사자가 직접 준비하고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대만 해도 많은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고 먼 외국에서부터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제사를 드리러 먼 길을 와야 했기 때문에 조금씩 간편한 방법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시장에 있는 질 좋은 제물을 사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면 편리하기도 하고 또 많은 수고를 덜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시장이 조금씩 커지고 더더욱 이 성전 가장 가까이에서 물건을 팔게 되면 가장 편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사실 우리의 정성과 수고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그 물리적인 재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번제를 준비할 때는 흠없는 재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흠없는 재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장사자는 흠없음을 찾아내는 수고가 필요했겠지요. 그리고 그 재물이 흠없이 도착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했습니다. 곡식 제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곡식을 툭 던져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을 도정을 해서 곱게 빻아서 정말 바람에 날려서 사라질 만큼 고운 가루로 몇 날 며칠을 갈아야 하는 수고와 정성을 주님은 예배로 받으셨던 것이고, 화목제사회 같은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과 그 제물을 가가호 방문하면서 나누어 먹는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에도 정성과 수고와 헌신과 온 몸을 통해 느끼는 고통이 필요했습니다.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흠없는 제물을 찾는 수고가 필요했지요. 그리고 그 제물이 흠없이 도착하도록 성전까지 성소까지 애쓰고 애지중지해서 이 제물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끌고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양이든 염소이든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실제로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로 전가가 되고요, 신앙적인 의미에서도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었음을 제사장이 선포하죠. 그렇게 내 안에 있던 내가 지었던 죄가 이 양에게로, 이 제물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제가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는 제사장이 그 속죄의 제물을 다 잡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다음부터 이 전가된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로 드리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제사장은 그저 곁에 서서 코칭을 해줄 뿐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던 당사자가 그 모든 속죄 제사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 속죄 제사의 행위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각을 뜨고 피를 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그렇게 깨끗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지요. 끔찍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이 죄를 지은 당사자는 양을 뒤집고
목을 따야 하고 피를 빼야 하고 각을 뜨는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은 온몸이 피범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그 피냄새와 오물의 냄새가 가득한 채 그 힘들고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제사를 다 마친 이후에 그는 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속죄의 제사를 드렸구나 티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 과정을 통해 주님은 구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제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내 죄가 전가된, 말하자면 아무 잘못이 없는 이 양이, 이 염소가 내 죄 때문에 갈갈이 찢기며 처참하게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 이 죄를 지은 사람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토록 싫어하시는구나. 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지 않았다면 내가 저렇게 죽고 고통을 당했어야 할 일인데 주님께서 이 죄를 이렇게 증오하심을 내가 이제 깨닫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힘겨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또 비슷한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드렸던 제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또 이 죄를 짓게 되면 또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오롯이 느끼면서 가급적이면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를 쓰겠지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하는 제사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자 정성이자 수고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이 어린 양 속죄 제물을 대신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직접 이 제사와 이 십자가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 원래 속죄 제사는 참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의 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너무나 쉬운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론 그런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니까 십자가도 별 문제가 아니셨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예수님 능력자신데 십자가의 고통 그쯤이야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천만에요. 우리 이번 주간에도 나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사실 간구하셨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 있거든, 거두어갈 수 있거든, 제발 이 잔을 치워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마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순히 글자로 문자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오늘 우리가 공감하고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분이 당하시는 육체적인 고통과 멸시와 조롱도 큰 고통이었지만 사실 그분에게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 그 자체가 되셔야 했던 고통이었어요. 방금도 이 속죄 제사의 장면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십니다. 죄를 없애고자 하십니다. 죄를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죄와 가까이 가는 것을 넘어서서 죄 그 자체,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셔서 그 스스로가 죄가 전가된다는 것은 죄의 덩어리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고 죄를 모르시고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던 예수께서 죄의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셨을 거예요.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원래부터, 우리 인간들은, 저와 여러분은 원래부터 그냥 죄를 지으면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살기 때문에 죄덩어리가 된다는 것에 사실 큰 공포감과 어려움이 없어요.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마치 바퀴벌레가 시궁창이 더러운 줄 모르고 사는 것과 똑같죠. 바퀴벌레가 시궁창이 더러운 줄 알겠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최적의 조건이라고 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어
그 시궁창에 가서 살고 거기서 집을 차리라 하시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왜요? 우리는 그것이 더러운 줄 아니까요. 우리는 그런 곳에 산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 예수님께 죄덩어리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고통이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처참한 고통을 끌어 안으셨던 겁니다. 또한 주님께는 왜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을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겪으셔야 된 두 번째 고통은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열되고 분리되는 고통이셨어요. 이 역시 우리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자주 빈번하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기 때문에 이게 고통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과 분리된다는 것이 우리에겐 그렇게 고통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분리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거 아닙니까? 온전한 연합 가운데에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과 연합 가운데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셨는데, 함께 우리를 이끄셨는데, 이제 죄를 전가받은 제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셨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소리질러 외치셨습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께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래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십자가 져야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우셨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그 모든 순환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죄도 너무 가볍고 회개도 너무 가벼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서 그냥 회개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런 경우가 많아요. 무슨 명절날 목욕탕 가서 떼벗기는 정도로 생각해요. 내 죄가 쌓이면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 내 죄 다 사할 수 있는 거야.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회개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컴퓨터 버튼을 눌러서 리셋하고 스마트폰을 껐다 다시 켜는 것처럼 주님 어차피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십자가 앞에 가서 용서하면 내 죄는 다 사함받을 거야.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게 되었고 죄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게 되었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우리는 다시금 똑같은 죄악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우리 안에 깊은 영적인 착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영적인 착각이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예수님 못 안 박았는데요. 저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지 않나요? 그 바리새인들이 죽인 거고 로마 병정들이 죽인 거지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는데요. 십자가요? 그 옛날 이야기 아닌가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왜 목사님 자꾸 십자가 이야기하세요? 라고 그런 질문들이 올라오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늘 남 이야기인 거죠. 내가 십자가 못 박지 않았는데요. 내가 죽인 거 아닌데요. 라는 그 생각. 여러분 그건 큰 착각입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로마인들이 벌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왜 지셨죠? 나 때문에 지셨어요. 나 때문에. 영적인 차원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놓은 거고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모르고 착각합니다. 우리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나는 2000년 전에 거기 없었다고. 근데 여러분 영의 세계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속죄는 죄를 지은 당사자가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날 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죄를 전가하고 내가 그 십자가의 처형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또 다른 착각을 해요. 우리 하니까 자꾸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80억 인구의 십자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모두의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의 무게가 80억 분의 1로 확 줄어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나.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지구상에 인간이 나 하나밖에 없었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을 거라고요.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80억 온 인류와 우주 만물이 아니고요.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이 고백과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저 교회에 걸려있는 장식품이 아니라면, 내 목에 매달려 있는 그냥 하나의 장식품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이 찔리다라는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히브리어는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멍을 내다, 관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상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카라는 단어인데 짓밟아서 으깨다, 뭉개다, 잘게 부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전 존재가 나 때문에 짓밟히셨고 으깨지셨고 뭉개지셨어요. 그날 바로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을 관통하듯 찔러 뚫은 것입니다. 이 고백과 이 죄송함과 이 감사함이 있어야 우리는 저 십자가를 진심으로 나의 십자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진심이, 이 진지함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한 가지만 더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무섭고 무거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분들은 방금 이 구절에 있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십자가의 이 귀중함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쌓여 우리가 진정으로 타락하게 된다면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이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다시 예수님을 짓밟고 뭉개며 욕되게 하는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영의 세계로 나의 존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나의 육체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수가 없죠. 나의 육체는 예수님을 짓밟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영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떠날 때마다 나의 영혼은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내 사모하는 주님을 짓밟아 으깨고 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무거움과 죄송함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가 너무나 쉬운 것이 되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비참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영의 새로움과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위해 영적으로 오늘 이후로부터 계속 생각하시고 상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기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내가 못을 막는 것이고 주님의 그 존귀하신 영광의 그 얼굴을 내가 짓밟는 것이라는 생각을 품으셔야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면 사탄의 참소와 비웃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사단이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막 그럴 때마다 사탄이 주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뭐 하겠나? 저렇게 죄 지었는데 다시 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는 거 봐라. 배은망덕해도 저런 배은망덕이 없지. 예수님 뭐 저런 은혜도 모르는 놈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면서 낄낄낄낄 웃을 거예요. 뭘 저런 십자가에도 은혜도 모르면서 저렇게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저들을 위해서 뭘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라는 그 조롱의 비웃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하고요. 우리 주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하지만 정작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귀하고 복되신 존귀하신 주님이 저 어둠의 영들에게 참소를 당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는 여전히 주님께 큰 고통이십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며칠 뒤면 그 예배를 드리겠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을 인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고통을 덜어드리지는 못할 망정 더해드려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악들을 내어놓고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텐데 이 모든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엄중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 짓밟히시고 나를 위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사랑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